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카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리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 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성경 통독은 나눌 내용이 좀 많게 됐어요. 그래서 사무엘 하곤 23장서부터 사무엘 하곤 20장까지 그렇게 나눔을 해야겠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박해받는 장면들인 거죠. 그래서 왕권의 위협이 되는 존재로 다윗이 부각되었다고 그렇게 사울이 여기기 때문에 그 이인자를 용납하지 않는 거죠. 더구나 백성들이 다윗을 많이 떠받들고 추종하기 때문에 첫 번째 왕이기 때문에 왕권이 안정적이지 않고 또 자기보다 더 인기 있는 다윗을 사울이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 사울이 추격을 하는데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이 이제 24장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사울 임금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않고 오히려 다윗 임금을 이제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주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의 기름 부음 받으니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인 거죠. 구원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주신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내가 함부로 그렇게 죽일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하들을 말리고 사울을 살려주는데 나중에 이제 사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24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네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너를 나쁘게 대하였는데도 너는 나를 좋게 대하였으니 말이다. 여기서 의롭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줘야 되고 나한테 못한 사람은 나도 못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하는 게 정의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정의로운 거죠. 근데 이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악을 행하려는 사람을 선으로 대하니까, 좋게 대해주니까 나보다 더 의롭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의로움은 이제 자비를 품은 의로움이죠. 정의로움인데 이제 용서해 주는 거예요. 너그럽게 대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죄까지 이렇게 우리가 상관없어 이러는 건 아닌 거죠. 죄는 죄인데 그 죄에 대해서 나도 똑같은 그런 죄로 너에게 대하지 않고 자비로 너를 대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의로움을 잘 나타내는 거죠. 십자가는 하느님의 공의로우심을 잘 드러낸다고, 하느님께서 의로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이렇게 우리가 믿고, 그래서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인간적으로 말하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렇게 대하시면 아무도 하느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른 건 그른 거지만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결국에는 이제 임금이 된다고 하는 것을 사울도 이야기하고 다윗도 알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의로운 왕으로 이스라엘에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다음 장에서 보게 되면 다윗과 아비가일 이야기가 나와요. 25장에. 근데 이 아비가일은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였는데, 나발이 다윗 일행에게 너그럽게 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성실히 나발의 재산을 지켜줬는데, 나발은 그 다윗의 선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고마워하지도 않고 매정하게 비정하게 대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서 나발의 집안을 이제 몰살시키려고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때 이제 그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인 거죠.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서둘러 가서 말려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사무엘 상권 25장 21절에서 그는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나발이 내가 선을 행했는데 그는 나의 선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고 나를 악하게 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대할 때는 사울이 악하게 대했는데도 다윗이 선하게 대해줬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감동하죠. 근데 나발에 대해서는 사실은 나발이 다윗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래도 호의를 갖고 그의 재산을 지켜줬는데 요청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조금 우리 추격받고 있고 우리는 지금 피해 다니냐고 모든 게 부족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안 도와줬다고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서 군대를 동원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아내가 와서 화를 푸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수 복수하는 일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임금님은 하지 마세요. 다윗은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 말을 받아들입니다. 25장 33절에 그대와 그대의 분별력에 축복을 드리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남편이 부족해서 어리석어서 이러니까 무고한 억울한 부당한 이런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아비가일을 보고 그대의 분별력을 칭찬하는 거죠. 당신의 분별력을. 그러니까 다윗도 이 말에 동의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한테는 그렇게 너그럽게 대하는데 이제 나발에게는 아주 인간적인 정의를 행사하려고 하는 거죠.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네가 나를 저주하니까 나도 너를 저주하겠다고. 다윗이 이제 이렇게 하는 근거는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거죠. 사울은.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인간이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도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이니까 자기도 왕이 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부하들이 기름 부음 받은 이를 함부로 죽이고 자기가 앞장서서 사울왕을 죽이게 되면 누구도 나를 죽여도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죠. 다윗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의롭기도 하지만 정의롭기도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그리고 귀가 이렇게 열린 사람이어서 그렇게 화를 내다가도 이렇게 충고나 충언을 들으면 금방 그런 판단력, 식별력을 갖게 돼서
멈춥니다. 그 일을 하려던 것을. 그래서 사울이 다시 이제 다윗을 추격하게 되는데 또 살려줘요. 다윗이 두 번이나 사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살려주면서 자신의 그런 그 임금다운, 하나님께서 뽑으신 임금다운 그런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이렇게 살려주면서 다윗이 예언처럼 말합니다. 사무엘 3권 26장 9절에서부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분을 치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 때가 되어서 돌아가시거나 싸움터에 내려가 사라지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이 어떻게 될지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그 왕자에서 끌어내리실 거라는 것을 예언하듯이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도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마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이제 내가 이스라엘 영내에 있으면 계속 사울이 자기를 추격하고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이제 필리스티아 지방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래서 이 필리스티아 지방으로 망명을 가니까 사울이 이제 추격하기를 멈추는 거죠. 그래서 이 필리스티아는 그 옛날 공동 번역에는 블레셋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대자인 거죠. 철기 문명을 지닌 해양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잘 알고 있는 삼손도 바로 이 필리스티아 사람들과의 그런 투쟁을 잘 드러내는 인물이었던 거죠. 삼손 이야기가. 결국 사울은 전쟁터에서 전사합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도 함께 이제 전사하게 되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먼저, 헤브론은 이제 유다 지파의 중심 도시였던 거죠. 거기서 7년 동안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있죠. 그러니까 헤브론은 남쪽에 있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유다 지파도 아니고, 그렇다고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도 아닌 중간에 여부스족이 살고 있었죠. 이 도시가 이방 민족이 아직도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그 예루살렘을 이제 다시 자신의 도성으로, 수도로 삼아서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잘 다스리려고 그렇게 이제 노력하게 되고, 그 예루살렘에 말씀의 계약궤를 모세가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이후로 백성들과 함께 계속해서 모시고 다녔던 성막의 그 계약의 궤를 예루살렘에 이제 안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정치적인 이제 중심 도시로 예루살렘을 그때부터 이제 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안정적이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편안해진 거죠, 인생이. 그동안은 계속 견제받고 추격받고 목숨이 아슬아슬하고 필리스테아의 망명을 가서도 언제나 감시받는 존재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모든 어려움이 해결돼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데, 이때 큰 죄에 또 빠지게 돼요.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취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간통을 하게 된 거죠. 간음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이 지혜가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쓰일 때는 교활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부하 장수의 아내와 간음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제 우리아를 불러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왕하고 같이 하면서 술을 먹이고 집에 가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아는 충직한 군인이어서 임금의 부하 장수들이, 임금의 군사들이 다 야영을 하고 있는데 자기만 편안하게 잘 수 없다고 이제 궁궐 밖에서, 궁궐 문에서 부하들과 같이 자는 거죠. 2번이나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편지를 써서 우리아한테 보냅니다. 우리아를 가장 전쟁이 치열한 곳으로 내보내서 죽게 하라고. 그러니까 완전 범죄를 꿈꾼 거죠. 근데 이제 나단 예언자가 와서 그 죄를 묻습니다. 그때 다윗이 정말 훌륭한 왕이라는 게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사무엘 하권 12장 13절에 그때 다윗이 나탄 예언자에게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탄 예언자가 주님께서 임금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임금님께서 돌아가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죄 고백하고 죄의 용서가 내려졌다는 거죠. 다만 임금님께서 이 일로 주님을 몹시 업신여기셨으니 임금님께서 태어난 아들은 반드시 죽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에 대한 그 보석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다윗 집안에 이제 다윗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한 업보가 계속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믿는데 이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죄의 행위로 말미암은 그 결과는 남아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해성사 때도 죄의 용서를 받는데 이제 보석을 받죠. 그 보석 받는 것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거죠. 책임 면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이걸 구별해야 되는데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은 우리의 권한 받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든지 우리는 죄를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죄로 말미암은 그 결과들은 우리가 보속할 만하고 또 보속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완전하게 다할 수 있느냐? 완전하게 다할 수 있지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노력 자체를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올바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비로운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면서 동시에 올바른 사랑도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시고 또 올바르게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다윗 집안의 자녀들 사이에 여러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 고륙상쟁이 일어나고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윗을 대항해서 인심을 모아서 백성들을 모아서 주로 이제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그 사울이 나온 지파가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임금이 됐으니까 아직도 불만 세력들도 많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이렇게 좀 지역 감정처럼 있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북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을 귀합해서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압살롬이 이제 지게 되죠.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을 다윗은 거쳐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우리를 올바르게 의롭게 또 너그럽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죄를 짓거나 또는 우리가 어떤 악행을 하거나
나는 이렇게 죄를 짓고 악을 행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당하니까 나는 성당 나올 수도 없어. 난 성당 나오지 말아야 돼. 나 같은 죄인은 신자로서 자격이 없어라고 이렇게 스스로 물러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우신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비의 은총을 언제나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는 하느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영원하신 사랑이어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스스로 떠나가지 않는 한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은 그런 죄악의 그 결과에서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십니다. 그래, 이거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는데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그 보석은 네가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보석을 행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석을 다 하지 못해도 충분히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닮아갈 때 그냥 이렇게 퉁쳐주시는 거죠.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 옛날 영화죠, 미션이라는 영화에서 노예 그 선교, 미션이라는 영화 아주 옛날, 거의 한 20년 이상 된, 30년 가까이 된 영화 같은데 너무 유명한 영화에서 천주교 신자들은 거의 다 아는 영화일 거예요. 그래서 노예 상인이 있었거든요. 노예를 이제 생포해서 노예를 이제 팔아서 그렇게 경제적 이득을 얻는 그 멘도자라고 하는 인물이었는데, 그가 이제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보석을 이제 고해성사 받았는데 보석을 행하게 됐어요. 그 보석이 뭐냐면 좀 그렇게 무겁지 않은 거였는데, 멘도자 스스로 자기가 그 노예를 사냥할 때 썼던 무기들을 다 뒤에 등짐을 져요. 이렇게 그런 뭐 갑옷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을 한 뭐 수십 킬로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끌고서 그 자기 원주민들, 노예로 삼았던 그 사냥했던 원주민들 부락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막 폭포를 건너고 그걸 지고서 죽을 뻔한, 그리고 여러 위기를 겪으면서, 위험을 겪으면서 그 마을에 도착해서 용서를 빕니다. 이게 이제 보석인 거죠. 근데 그 마을 주민들이, 원주민들이 그런 멘도자의 보석 행위를 보고 용서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항상 그 보상이나 보석이 뒤따랐고, 이제 다윗은 늘 하나님께 머물렀다는 거죠. 그분의 자비하심 안에. 잠시 묵상하겠습니다.